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실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께로부터 는 복을 받고도 우리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호흡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요, 이 공중에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산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호흡을 하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산소가 이 공중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그 산소를 마시면서 우리 생명이 계속 보존이 되어지는 겁니다. 연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이 공중에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요, 얼마나 있어 다 호흡을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산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냥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호흡을 하면서 살게 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산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잖아요. 막 온천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온천화 이 모든 것을. 근데요, 산소가 딱 없어지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왜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했던 그 부자가 죽으니까 끝이에요. 그 많은 재산이 죽은 부자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나냐? 호흡이 안 될 때입니다. 산소가 내 몸에 들어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흡이 내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생명이 보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 멈췄어.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산소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게 산소 호흡기예요. 기계로 호흡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산소를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빼고 해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병원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산소를 호흡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막 호흡하고 싶은데 내 안에 산소가 안 들어와. 예, 산소가 없으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어.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산소가 없어.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죽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범사에 감사하라. 호흡할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 먹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냐? 그게 뭘 보장하느냐면 천국을 보장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난 어디로 가냐? 하나님 편에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최고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호흡하면서 할 일은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또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무던히 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려줘도 모르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물끄러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자꾸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이 준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참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격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어.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하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멈춰버리면 끝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요, 교만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체질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체질입니다. 나도 안 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잔소리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잔소리로 되어질 것 같으면 이 세상이 벌써 복음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잔소리로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로, 정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 커서 발견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어.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니까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니까 부족해.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다 기록이 안 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막 모르니까 너무 커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막 전부 다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안에서 나온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내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꾸 교만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표현하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교만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은 뭐 하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그 아브라함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불렀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 위해서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왔잖아요. 근데 기근 만나서 그러니까요 답답한 겁니다. 기근 만나니까 답답한 겁니다. 나는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이고 그걸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답답한 겁니다. 충분히 내가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문화를 추구하면서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근 만나버린 겁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때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곳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 다 버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위기만 나버리면 이건 아니지 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같고 베드로와 같은 겁니다. 위기 만나면 살 길 찾아가는 거예요. 버리고 살 길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실제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주시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자기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신했던 베드로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거 알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9장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보니까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자를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지금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지금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핍박하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때는 사울 이름 썼습니다.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거꾸로 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해 주신 겁니다. 다메섹에서. 그런데요,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현장에 누가 있으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를 다시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야, 다메섹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을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
아나니아가 아니 내가 알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게 잡아가려고 공무술 가지고 온 사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면 분명히 내가 잡힐 건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가서 내가 말한 그 말을 전달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이방인과 이방인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 바울에게 내게 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했는데 그 말을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방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사울을 불렀는데 그 사실을, 그 사명을 네가 가서 사울에게 전달해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음. 그러니까요. 천하에 사울도 지금 뭘 모르겠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을 나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 말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말은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할 거 안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흠이 없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천하의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천하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걸 점검할 수 있느냐면 니고데모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막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는 그 모든 행함은 나타나지도 않고 당신이 말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을 겁니다.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내가 이만치 상승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었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불신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 말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 아니 내가 이만치 성장했는데 어떻게 내가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날 때 어떤 대화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대화를 하느냐. 니고데모 같은 그런 대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준비된 복을 누렸던 요셉처럼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을 행한 자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막 이상하게 이상한 짓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기하잖아요, 우리가. 불의를 하면서 돈을 벌어요. 야, 저 나쁜 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풀로. 제가요, 어릴 때 저희 집에 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풀을 막 베러 다녀요. 큰 낫을 가지고, 부럭을 가지고 이렇게 음, 뱁니다. 칼을 낫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아주 딱 하고 이제 집에 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소에게 주어요. 근데 죽으라고 뱉는데 소는 한꺼번에 다 먹어버려요. 이렇게 이제 많이 먹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처럼 풀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배임은 다 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어, 그렇게 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금방 주저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 욕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들은 금방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음, 그렇게 이걸 알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것 때문에 막 그래 신경질 나고 막 시기 질투나고 그렇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은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우리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요.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음. 누가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면 여호와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나도 모르게 뭐 불평을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 불평.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적이 된다. 방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방해가 된다 이게. 이게 우리에게 이거 우리는 체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나오는 겁니다. 이거 순간순간 나와요. 나도 모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잡은 기도 이걸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24 해야 되는 겁니다. 어. 이걸 누가 잘했냐? 이걸 요셉이 잘했죠.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노예 생활하면서 이거 잘했습니다. 누가 잘했냐? 다니엘, 세 친구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이들이 뭐 했냐? 하루에 세 번씩. 이거 잘했습니다. 음. 이게 24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누명 섰을 때도, 노예로 팔렸을 때도 이게 우리를 이겨먹지 못한 겁니다. 왜? 언약잡이 기도가 24시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게 요셉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사자굴이 막 달려왔을 때도 얘네들은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언약 잡은 기도가 24시 되다 보니까 분별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는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언약 잡고 24시가 되니까. 이게 된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됐다면 이게 나왔겠죠. 형들을 향한 불평. 나왔겠지.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느부갓네살랑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아니 어떻게 왕이 나한테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나보고 우상 숭배하라고 하지? 이렇게 이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끔찍히 사랑했거든요. 왜? 너무 자기를 잘 도와주고 나를 잘 나라를 이끌어간 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사람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풀무 속에 집어넣고 갑자기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게 우리가 상상을 하면 할 수 있죠. 물론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왕 앞에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면 그럴 수 있죠. 이게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이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 나오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다 다른 짓을 하는 겁니다. 내 기분에, 내 감정에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 속에, 상처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 그거 가지고 다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고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우리가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살펴보면 그냥 무의식 속에 하루 보냅니다. 무의식 속에 하루 보내요. 정말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막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반응을 하면서 답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눠보면 문제 생겼을 때 빨리 분별해가지고 거기에 해석을 해가지고 답을 쓰는 거예요. 순간 찰나에 해석을 하고 답을 쓰는 겁니다. 그게 하루에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의 체질이 어디서 나왔냐? 사단에 의해서 길들여진 그것대로 반응을 하면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겁니다. 그걸 바꾸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꾸 무슨 메시지 하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24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24 해라. 그래야 우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하냐 물어보면 잘 안 해요. 메시지 할 때는 24, 기도할 때 24,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거 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안에 있는 상처들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자구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자구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24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현장을 보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영원한 지옥 갈 것이냐? 아니면 사자굴 밥이 되어가지고 영원한 천국 갈 거냐? 어느 편에 설 거냐? 이게 이제 물어볼 때 당연하지 그거 뭐 고민할 게 있습니까? 다니엘이 만약에 그런 말 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거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천국 가야지. 하나님 편에 서야지. 뭐 생명 살아가지고 뭐 우상 숭배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그건 나는 싫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었을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남아지니까 현장에 나가면 우리 그 선택을 안 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어, 아브라함처럼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목숨줄은 살려야 되니까. 베드로 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그런 선택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다니까요. 그런 선택을 하는 자연스럽게. 음.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복음을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 음. 이게 사실은 문제 속에는요 뭐가 있냐? 답이 있습니다. 문제도 답이 있어요. 이 답을 언제 찾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답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왜? 기도했을 때 답을 찾았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답을 찾았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삶의 기준을 봅시다. 대부분은 이러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세례와 같이 정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은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잘 안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지적질이라고 하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이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지. 그게 뭐냐?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예. 복음과 관계 있냐? 사실 없어요. 이게 이제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곧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추구합니다. 이거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식들에게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살 거냐? 성공해야지. 난네 인생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어떻게 능력을 갖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거 추구하다가 자꾸 우리는 복음을 놓치고 이거 추구하다가 하나의 배경을 놓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라 말하냐? 사랑, 포용을 한다는 거예요. 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포용을 해야지. 다시 말하면 용서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문제라면 이게 안 됩니다, 이거. 내 문제라면 이게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래도 용서해줘라. 그 수용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게 오면 이게 잘 안 돼요, 이거. 내가 그 사람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 수용해야 되고, 포용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안 돼.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히 포용해줘, 용서해줘야지. 이렇게 우리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왜냐? 이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게 왔을 때 잘 안 돼.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비전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메시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성경은 우리가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전을 봐봐. 뭔가 비전 없이 살아? 비전을 가져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삶의 기준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되냐? 이렇게 된다 해도 실패해요. 이렇게 해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는데 이게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걸 아는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걸 알면 그리스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는 거예요. 이래 해라 저래 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본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이 복음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나누는 겁니다.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자꾸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왜곡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속아야 돼.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을 왜 뺏기냐. 바보같이. 뺏길 필요가 없어 이제는.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죠. 이게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남들은 뭐 그런데 너는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남들은 열심히 그렇게 멋있게 사는데 도대체 너는 뭐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 모든 복을 누리면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배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조금만 묵상을 하면 굉장한 큰 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오늘 사도행전 9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와 있고 우리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게 내가 만들어서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이 이미 내게 와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만 하면 되죠.
그러면 그 복을 누리는 거지, 누구든지. 내가 뭘 해서 그 복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이미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을 알게 해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속지 않게 하시고 24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